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응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은 제가 좀 받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모든 땅 분배도 마치고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도 다 배정되어지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할까요? 요단 동편에 땅 분배를 받았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이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고
또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처자식들과 가축들은 이쪽 요단 동편에 땅 분배받은 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희 각 지파별로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너희들은 요단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리고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저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저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가 거기에서 함께 돕다가 다 안식을 얻고 끝나고 나면 그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땅 분배까지 모두 다 마치고 나자 여호수아가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지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먼저 땅 분배를 받고 난 이후에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처자식은 다 저쪽에다가 놔두지만은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땅 분배를 받을 때에도 그 땅마다 잔재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데 적극적으로 이 세 지파가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였던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위하여서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땅 분배를 받기 위해서 그 지역마다 이 남아있는 이 잔재되어져 있는 세력들까지 다 몰아내고 땅 분배를 다 받고 이제 각 지파가 평안함 가운데 안식을 취한 그때까지 이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돕는 역할들을 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그게 교사이든 찬양대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맡으셨다면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의 동족, 형제를 떠나지 않고 7년이라는 시간이 되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참여하면서 모세의 명령에도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들은 끝까지 순종하며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끝까지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1장에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였다. 그것을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순종한다라는 것은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이고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책임은 여러분들 같이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사람들은 책임도 끝까지 합니다. 책임이 되는 사람들은 순종도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책임을 다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땅 분배를 받은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연두색, 녹색, 그다음에 이게 노란색, 이쪽이 동편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중간에 갓지파 노란색이, 그다음에 진한 녹색이 루벤 지파가 받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를 놔두고 어디를 건너갑니까?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어디예요?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믿는 크리스천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부르심, 어떤 사명, 비전, 꿈, 말씀들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단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이소스라고 하는 곳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28개의 나라가 참여를 해서 이 테스트 항목을 쭉 그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12개 항목을 가지고 이 28개 나라의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쭉 항목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몇 등을 했을까요? 당연히 1등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갈등에 대하여서. 갈등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12개 항목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7개나 되는 갈등 항목에 대해서 1위를 했다라는 건데, 뭐 웬만한 건 놀라지도 않죠. 항상 우리가 1등 하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항목에서 우리가 1등을 했는가? 첫 번째는 종교 갈등에 대해서 1위를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종교 색깔이 강한 나라가 없어요. 종교적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대 갈등이 1등이었다라고 해요.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이제는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쌍둥이들도. 세 번째는 빈부 계층 간의 갈등이 1위였고, 네 번째는 지지 정당 간의 갈등.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것이 더 확 들어오죠. 지지 정당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학벌이죠. 대졸자들과 비대졸자들 간의 갈등. 우리나라가 이게 어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간의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섯 번째는 남녀 간의 갈등. 이것도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이제 이건 뒤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남성들이 힘들고 여성들이 너무. 다음 일곱 번째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제1위를 했는데, 12개 항목을 가지고 28개 나라의 대표자들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이념으로, 그 다음에 지역으로, 나이로, 성별로, 노사 간의 관계로 아주 촘촘하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철만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지역별로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철저하게 상대편은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편은 못 나가게 하는 이런 파퓰리즘 문화가 우리나라에 너무 농도 짙게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선거철만 되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에 따라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교회에서 왔냐라는 거에 따라서,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조각조각 난 요단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조각조각 요단강을 나누게 되면 사회이든 교회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분명하게 나오는 건 차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차별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나중에는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이었을 2020년도에 이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 피터 T. 콜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분열의 시대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분열의 시대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저 책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두꺼운 책입니다. 저 겉표지만 보니까 좀 모르겠죠. 실제로 한번 사서 보세요. 이것보다 더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고 어떤 중요한 부분들만 쭉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 후반부에 가서 이 콜만 교수님이 어떤 이 분열에 대한 해결책들을 몇 가지를 제시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콜먼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모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함께 하면 분열과 갈등도 화합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모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것, 이 교회 아니에요? 이 콜먼 교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걸 놓고 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회의 분열은, 사회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갈등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면, 함께 모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목장 모임도, 예배 모임도, 기도 모임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교회가 하는 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사회의 분열은, 사회의 갈등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콜먼 교수님이 말하는 이런 솔루션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열과 갈등, 시기와 질투에 대한 화합의 방법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형제애, 가족애가 있듯이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 가족의 또 어떤 형제애가 있듯이 성도들 간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애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발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애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떠나지 않고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성도애가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고 이것을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 목원 식구들을 돌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든 말든 결석을 하든 말든 관심 없는 것은 성도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도애가 없는 거예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자기들의 동족, 이 동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 분배까지 다 마치고 레위 사람들의 성읍 회복까지 다 마치고 그들이 이제 적들로부터 안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여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뭐 다른 거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성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들이 하늘의 평안함을 누릴 때까지 옆에서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기 위해서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장 연합 모임을 만들어 놓고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성도애요 교회애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함께 모이는 것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밥 먹고 함께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같이 활동하고 함께 같이 웃고 함께 같이 울고, 이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처럼 우리 여수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땅 분배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책임을 다했던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 둘째는 의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보상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7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의리 때문일까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리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가나안 땅까지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 전쟁도 치를 수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의 모든 소임과 책임을 다 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 사람들은 이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가끔 보다가 파병 나간 이 군인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줘요. 그런 영상 안 보셨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가 파병 나갔거나 어머니가 파병 나갔을 경우에는 언제 돌아올지 뭐 기간은 정해져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돌아올지 죽은 모습으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파병을 갔을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전사 소식이 들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떤 국기가 그 미국의
또 우리로 말하면 태극기죠. 미국의 국기가 돌아오면 전사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국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때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기고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뻐 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파병 나갔던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미국 국민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사자들이 지나갈 때는 모든 거기에 있는 뭐랄까요, 관계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예를 갖추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루벤 지파의 처자식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처자식들이 7년 동안이나, 아니 7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7년이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남아있던,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이 처자식들은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이 남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7년이 넘도록 함께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마 가슴 벅찼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또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들이 쏟아져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 시점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 요단 서편에 다른 지파들이 안식을 취하였을 때, 안식을 주었을 때.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4절과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안식을 취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도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라고 말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고향은 아니죠, 자기들이 진쳐있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적으로부터 안식이죠. 이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적군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안식, 이것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의 안식. 여러분, 가장 큰 공격은 죄로부터의 공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공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목민이 아니라, 이 땅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안식,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의 안식, 유목민이 아닌 정착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공격하는 적군이 없는 그 상태의 안식, 그리고 이제는 정착하게 된,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게 된 어떤 정착민으로서의 안식, 이 두 가지 안식을 취하였을 때에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시점이 그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편 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장막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이구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살아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잘 가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8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자, 이렇게 책임을 다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서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이 재산과 가축과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의복들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라고 보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소임이라면 소임, 책임이라고 하면 책임,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사명,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하면 직분, 내게 주신 역할이라고 하면 역할, 그 모든 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상하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2장 6절과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박수받고, 이 땅에서 인사받을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받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는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상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걸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상급을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선을 행하는 마음의 목적, 마음의 상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정결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신실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열심히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적,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목적, 내 마음의 상태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는 게 보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였든지 어떤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하였느냐, 여기에 집중하시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왔느냐,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였느냐, 어떤 모습을 드러내어 보였느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냥 잘했다 박수 쳐줄 수는 있어요. 수고했다고 박수 쳐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목적과 상태에 따라서 보응하시는데 선하면 선한 대로 보상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상은 우리가 하늘에서만 받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에서만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죽으라 쎄 고생하다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오늘 이번 주가 뭐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 일용할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 영적인 스케일이에요. 내 삶의 시스템이에요. 그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적과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담아줄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받아 누릴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스케일이 큰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어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복도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이 도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순천만 가더라도 28만 명이 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순천에도 20만이 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광양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우리 30분 거리 안에 있는 30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 말인즉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60만 명이나 보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광립교회가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다가 그냥 뭐 다음 세대는 이런 거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남이야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관심 없고 그냥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이런 너무나 인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그릇,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어디예요?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께서 그릇을 넓히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목회를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몇 명을 보내요? 3,000명을 보내버려요. 5,000명을 보내기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다르고 이때 하나님은 다를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인간이 달라진 거지 하나님이 달라지신 적은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 지구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주에 몇백 명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러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서를 여러분들 받아보면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을까?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을까?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욕심 없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성 온도를 올려서 우리 교회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디서인지 알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 찢기고 상한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니까요. 이걸 체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수에서 뿐만 아니라 여수가 안 되면 순천에서 보내실 거라니까요. 순천이 안 되면 광양에서 보내실 거라니까요. 광양이 안 되면 사천도 보내실 거라니까요. 뭐가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지면, 예배의 그릇이 깊어지고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다움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게 주신 장로의 사명,
어떤 안수집사와 권사의 어떤 이 사명, 내게 주신 직분, 교사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어떤 여러 가지 목자와 부목자의 사명, 이 빛도 없이 곳곳 구석구석에서 하약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집 반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서 얻었던 그 모든 보물들을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이 인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도 가지고 남들도 나눌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그들은 받아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헌신과 봉사의 자리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와요.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와요. 지난 2주 동안에도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 목사님, 그때 그 예배가 내가 예배당에 가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의 얘기예요. 내 발로 걸어서 이제 예배당에 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게 가장 힘듭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당에 와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한데요? 아니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뭐 새벽까지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PPT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기도하게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는 대충 해도, 새벽 예배 설교는 대충 해도 되고, 주일 오전 설교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설렁설렁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의 자리다,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새벽 설교이든 수요 설교이든 금요일 설교이든 주일 설교이든 안 달라요. 다 똑같이 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은 힘들어요. 새벽까지 PPT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든 성부 앞에서든 내 인생에, 내 목회에 오늘 이 설교가 내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벽 설교이든 어떤 설교이든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당에 와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든 기도이든 찬양대 찬양이든 찬양단의 찬양이든 인색하게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하진 않으시잖아요.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지막 봉사의 자리가 식당 봉사의 자리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신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와 뜻밖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세의 명령에도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였던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걷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떠나지 않는 형제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애를 통하여서 선하면 선한 대로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